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군장병 기도에 섬기시는 김자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친 저희들을 이른 아침 주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 주시는 지혜와 말씀으로 나라를 잘 이끌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명성교회를 한결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힘을 다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들 성령 충만케 하시어 저희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지나온 발자취를 아름답게 해주시고 군선교와 비전선교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늘 강건하시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 하시어 모든 어려움 이겨내게 하시고 선교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방송선교, 학원선교, 군선교, 교도소 선교 등 국내의 모든 선교기관 가운데에도 복을 더하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 고생하는 군장병들과 해외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병중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진행 중인 2차 산상성회 끝까지 지켜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성회가 되게 하시고 남은 청년대학부 수련회까지도 주님 도우심으로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2절로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도의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첫 번째 은혜요, 가장 큰 은혜요. 그리고 또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거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성도에게 다른 어떤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은혜 없이 살 수 없듯이 성도가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도가 꼭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첫 번째는 성도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영혼이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성도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살이를 살아가는데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풍파가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그 많은 환난을, 고난을, 시험을, 풍파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성도에게는 오직 기도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라고 한다면 악한 마귀가 그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인생 자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환난인데 성도라고 하면 악한 마귀가 그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놓고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은 문제들, 그 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고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교만으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패망의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직분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던 어떤 사명이 있던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처럼 어려운 것도 없지만 기도처럼 쉬운 것도 없고 기도처럼 확실한 것도 없고 기도처럼 간단한 것도, 기도처럼 능력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번뜩 든 생각이 뭐냐고 하면은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가 먼저인데 왜 이렇게 쉬운 방법을 놓고선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까? 예를 들어 우리가 늘 건강을 염려하잖아요. 어떻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병원도 가고 좋은 의사 선생님도 만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식단 관리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을 놓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고민하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좋은 교재도 사야 되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야 되겠죠. 좋은 생각도 하고 창의력도 높이고 기억력도 높여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앞서 제일 쉬운 방법, 하나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제일 확실한 방법,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놓고 인간적으로 너무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지혜를 키울까? 어떻게 지식을 쌓을까? 어떻게 정보를 올릴까? 그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2편 말씀의 중간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모든 시편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시편 중에 많은 시편의 편수, 숫자가 써 있고 1절이 있습니다.
그 시편의 편수가 오늘 우리 말씀은 102편이 써 있고 1절이 있는데 그 사이에 보통 성경에 보게 되면은 꺽쇠라든지 괄호표를 해서 그 안에 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보통 시편의 표제어라고 하는데 이 표제어는 보통 이것이 누구의 시인지, 다윗의 시다, 고라 자손의 시다, 이렇게 누구의 시인지를 소개해 주거나 또는 그 시가 쓰여져 있는 상황, 다윗이 아굴람 굴에 피했을 때, 사울을 피해서 숨었을 때 어떤 그 시가 쓰여져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거나 또는 이 시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시는 현악에 맞춘 노래라든지 이 시를 그 당시에 불렀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2편의 표제어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함께 보실까요? 시편 102편의 표제어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로 목사님 시편 설교집 쭉 보니까 이 본문에 누구나 다 고난이 있다.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라, 탄식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고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고난은 왔다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고난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은 그것이 내 마음에 팍 들어와서 박혀가지고는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 어떤 고난이 마음에 상하는가? 대부분 어려운 고난이 오더라도 내 안에 은혜가 족하거나 내가 성령이 충만하거나 내 주위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적당히 넘어가기도 하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은혜가 부족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작은 문제 하나에도 팍 들어와서 내 마음에 박혀서 근심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지나가는 성도가 하는 말 한마디에, 자녀가 하는 말 한마디에, 부모가 하는 말 한마디에도 내 마음에 팍 들어와서 큰 상처가 되어서 근심이 되는 것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이 들어와서 마음이 상하여서 그것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오늘 시편 102편의 기자는 정말로 큰 어려움,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작은 고난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큰 문제이고 큰 고난인 것입니다. 오늘 중간 부분을 읽었는데요, 앞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그는 지금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타버렸네. 뼈가 타는 것 같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4절에 음식을 먹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고난당하고요, 근심 있고요, 시험 들면요 밥맛도 없고요, 먹는 것도 모릅니다. 그냥 시간이 가버립니다. 5절에 탄식 소리에 내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살이 뼈에 붙는 고통이 있고요, 광야의 올빼미 같이 되어서 밤을 꼬박꼬박 셉니다.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하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면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파서 속상해서 걱정되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9절에 나는 죄를 양식을 삼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매일매일 울고 왜 우는지 모르고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저절로 흘러납니다. 내 날이, 내 인생이 그렇게 기울어가고 시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2편 제일 먼저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시편 102편 중간 부분 12절로 2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로부터 11절이 탄식과 간구라고 한다면은
12절로부터 22절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시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지금 여기서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두 가지 때가 나옵니다. 성도는 바로 이 두 가지 때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은혜는 항상 지금 받아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를 다음으로 나중으로 미루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교회에 나왔다, 주회전에 나왔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중 말고 지금 주시옵소서, 지금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지금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바로 지금을 은혜의 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 지금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 인생에는 다 기한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 때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날 때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죽을 때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심을 때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거둘 때도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울 때도, 인생 살다 보면 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울 때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웃을 때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필요한 은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설렁설렁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말이 내일부터, 다음부터 하겠다는 말이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이 바로 당장 지금 여기서 하겠다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마귀의 전략 가운데에 가장 무서운 것이 지금 말고 나중에, 다음에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 여기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때가 있는데요, 오늘 13절 하반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간이 다가오미니이다. 지금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로 이어서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제일 마지막 절 22절입니다.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지금 당장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때가 있으면은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두 가지 때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지금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 결과를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는, 성도들이 같이 보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긴장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성도의 기도 생활입니다. 그런데 내 고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의 결과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고민하는, 붙들고 문제하는, 기도하는 이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고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순간 은혜가 내게 임하고, 기도하는 이 순간, 이 시간 벌써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그때 보게 되면은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고민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가 시험을 넘어간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고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2편 기자가 내가 힘들고 괴롭고 외로워서 밤잠을 못 이루고 눈물을 바닥을 삼으면서 그렇게 울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온 나라와 민족이 시온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는 그날이 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어려움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로 드러나 보는 순간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 2차 학예 산상성회를 위해서, 또 다가오는 청년부, 또 대학부 수련회를 위해서,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국내외의 선교지 현장을 위해서 오늘 각자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 마음 상한 문제, 근심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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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